찬송가 100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예, 찬송가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 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인도를 받아 나왔습니다. 또 평생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목자된 주님을 따라 한 발 한 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3절 4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해봅시다. 시작. 찬송 소리 같이 소리를 내서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하던 선지자들이 영과 부지런히 살펴서 이 구원 예수님의 살대수 구원을 말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들에 있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구약 선지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죠? 제2 성자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2 성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또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죠, 그죠? 예. 뭐라고요? 제2 성자 하나님을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또 이렇게 저기 뭐라고?
제2성자라 이래 부르기도 하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죠. 그렇죠. 아들. 우리는 양자고 예수님은 적자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떨 때는 아니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의 그리스도 영이 있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는 그 몸을 입고 온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전에 계신 분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신지 상관이라. 이 성경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사흘 대속을 완성하신 것이 성경바라 이 말입니다. 그 성경바가 그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뭐 이 복음을 예수 사흘 대속의 구속의 복음을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저께 우리 본문을 두 개씩 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본문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0절하고 또 오후에는 추가로 시편 8편 3절 4절 이렇게 했죠. 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주제가 우리 구원의 은혜와 크심을 찬양한 베드로와 다윗, 이게 주제고, 이거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아니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 격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런 구원의 정반대적인 일을 또 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워야 우리가 참 다윗과 베드로 같은 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지옥을 보면서 천국을 생각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창립자가 앞으로는 지옥 없는 천국을 생각하고, 또 성령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가 많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연습하는데 꼭 상대적인 게 있잖아요. 상대적인 거.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사망을 보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구원을 보고, 또 이제 그런 면을 우리는 또 배워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와 이 다윗의 구원의 그 예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감사하고 찬양한 이것이 더 깊고 더해지려면, 그렇지 도리어 그 멸망의 하나님의 특별히 일반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그 중에 그런 격권 위치에 선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대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근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더 중심의 경건의 구원을 이루어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자, 낮에 등불을 들고 나가면 보여요? 안 보이죠? 밤에는 멀리서 보이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고, 또 종교의 시대고, 또 예수님 그 종교 말년 시대고, 이스라엘 종교 말년이랍니다. 그때를. 또 노아 시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특히 세상 말고 교회를 먼저 봐야 돼.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질 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많은 사람이 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도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하지만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그 빛을 보고 저게 빛이구나 알게 된단 말이야. 응? 내가 내 개인을 봐도 그렇지. 내 보고 우리 돌아가신 이재동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 보고 그때 무슨 일로 자기 교회를 가니까 내 보고 또 자기 자식들 앞에 떡 세워놓고 이 목사님 공회 유명한 목사래. 그 유명 목사. 내가 그때 그걸 문제를 이제 그 국권자들하고 이렇게 따르지 않고 내 길로 나가다니까 이렇게 투쟁이 생기잖아. 그러다 보니 다 말 듣는데 내하고 몇 사람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유명하게 된 거야. 응. 뭐 유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멀리 퍼지는 거야. 멀리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하지만 멀리서 저기 오른 거에 보여주는 게 됩니다. 다 잘하고 있을 때는 몰라요. 알겠지? 응? 저 멀리 욕을 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양심에 가책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나 이게 내가 그러나 이게 더러운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사람은 더욱더 이런 깨끗한 이 믿음을 베드로전서에 나온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가운데 더 연단을 받아서 더 깨끗해지고 그렇죠. 다니엘서 보면 그 나오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지만 희귀할 사람은 더 희어지고 더러운 사람은 더 더러워지는 이 순서가 온다 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몇 절에 있더라? 12절인가? 그 있지.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있나? 한번 해서 다니엘서 12장. 계시록에도 있고 보면 그래. 그게 똑같이. 다니엘 12장 10절. 자, 많은 사람이 말세가 되면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인데 많은 사람이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라. 이는 아무도 깨닫지 못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까 정결케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고 또 더 악한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앞으로 피하고 드리는 제사를 피한 예배를 이게 뭐냐면 예배를 겉으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뜻도 됩니다. 알겠죠? 예배를 그 옛날의 제사는 예배잖아요. 근데 속은 제사의 형태는 있는데 제사의 중심이 어린 양의 속죄제잖아요. 그죠? 예수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예수 없는 교회가. 알겠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하는 껍데기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 때는 이제 미혹이 없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예수의 대속이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미울 물건을 세운다. 미울 물건이 뭐죠? 우상이지, 그죠? 우상이 어떨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돈이나 자식이나 이게 있어야 내가 좋겠다 하는 것도 그 우상이 될 수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종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벌써 우상이야. 그래 멸망의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바로 그것이거든요. 멸망의 가정 거룩한 하나님에게 우뚝 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있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 때 교양을 두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는 어디에 적용하는가 하면은 우선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알겠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또 그렇게도 보는 게 중요한 게 하나고 또 내 안에도 뭔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가정한 돈이 들어가지고 뭐가 들어가서 나를 주장하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성전 내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신하제사님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신하자 성전에 어떨 때 떡 자리 앉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그래요? 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특히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는 그 교회 하나님의 종이 그 자기 욕심을 갖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그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서 교회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배웠잖아요. 만인시대. 자,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그만 그 성전의 대상들이 보면 신앙사상이 우리 집사님보다도 못해. 그지? 참, 부활도 없고, 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야. 사도행전 그에 20몇 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싸움을 붙이는데 나는 조상부터 내려오던 그걸 믿는데 거기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뭐도 바리새인들은 믿고 그러나 사두개는 다 아니라 함이라 이래 나오잖아요. 아이 보세요. 천사도 영도 심판도 부활도 없다는 그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 종 도와요? 아니 그것도 저 지방 교회 이런 어떤 목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성전의 제일 중심부에 대제사장이 그렇단 말이야. 그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누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그 재판장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상상해 보면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대제사장 같으면 야, 부활도 믿고 뭐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하겠지 하는데 여러분들 옥녀씨 알았어. 대제사장들이 이거 저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저분들은. 이 인자이시면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교회 일반 교회도 아니라 목사동의 머리가 돼 있다. 그게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그런 시대단 말이야. 또 종교의 시대도 보면은 교황들은 원래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 교황이 선출돼 가지고 첩도 주고 살았어. 첩도 주고. 첩을 주고. 첩도 하나가 아니야. 그런 사람이 교황으로 했으니까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성경을 또 일부러 못 보게 하는 것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번역하면 또 사형시켜 죽이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 그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할 때는.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 그러니까 그 윌리엄 부스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아주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하나님 없는 경건이야. 그걸 경건주의라 하거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 우리 공예도 옛날 백목사님 흉내 낸다고 백목사 항상 그런 거 아닌데 일부러 그 흰 고무신 딱 신고 또 그다음에 옷도 뭐 옛날 그 보루마리 탁 입고 맨날 다녀. 그러면 경건한 목사라고 볼까 싶어갖고.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가짜로 드러나.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경건.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그리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외식하는. 근데 외식이라는 걸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 외식으로 썼지 그 원의 헬라 원문 같은 데는 연기자라는 뜻이래. 연기한다. 그러니까 속은 안 그러는데 겉으로 연기하고 산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속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죠? 연기라고 있는 거예요. 연기를. 누구를 위해서? 대중들이 나를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고 나를 위하는데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보일 목사로 선지자로 살아야 되니까 그죠? 연기라고 있는 거야.
목회자가 되면 이 강단에서 연기하기 더 연기를 잘해야 안 되겠어. 그렇지. 또 우리 엄마들은 자식들한테 연기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 연기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실제 신앙생활하고 연기하고 바뀌었어야 안 되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왜 껍데기로만 장식했다. 외식에 껍데기만 장식했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이제 원어로는 연기를 한다. 속하고 겉이 다른데 이렇게 속하고 겉이 다르게 연기하니까 성경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래. 가증하다. 속은 뻔한데 겉을 거룩한 척하니까 가증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래서 더욱더 세상에서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할 때 별로 핍박과 미혹이 없을 때는 깨끗해져도 덜 깨끗해져.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어렵고 시대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깨끗할 사람은 더욱더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틀려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대나 개인이 어려우면 아이고 양보하고 그냥 타협하자 이렇게 살고 어떨 때 타협만 아니라 종노릇까지 하면서 살잖아. 그렇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어떻게 되죠? 더 깨끗하게 나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니까 더 빛과 어둠의 격렬히 더 부딪히지 않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더 멀리 퍼져나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저기 우리 찬송가 153장에 서북풍화부나 동남풍화부라 이건 우리나라 지형의 그 기후를 말해서 그런 거야. 서북풍 겨울에 찬바람은 서북풍이 불고 동남풍은 더운 바람이 겨울에 우리나라는 그래 보자면 아가서에는 그 북풍하오라 남풍하오라 그 나라는 북풍이 찬바람이고 남풍이 더운 바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동산에 불어 향기를 날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평안을 때려주든지 또 환란을 때려주든지 다 좋은 거야. 어? 평안할 때는 준비를 하는 거고 준비하면서도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고 또 환란 때는 막 힘을 다해서 주님을 다 사랑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때는 또. 그러니까 그래서는 12절에 있잖아. 12절에 말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냐는 것.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구원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뻐하고 선사들도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는 게 다른 데도 어디에 있는데 부러워한다. 가만히 있어봐요. 일단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을 여기 천사들 살펴보라. 이게 신비한 구원인데 어저께 내가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찬송하고 한 것 같이 뭐냐면 천사들이 뭘 부러워?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그 구속의 사랑을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자기들은 범죄하면 어떻게 지옥에 바로 떨어지잖아. 근데 우리는 범죄했지만 실수했어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속이 우리에게 입혀져 있어. 근데 그게 왜 범죄했는데 사랑의 대속이 입혀졌나? 그게 또 신기한 거야. 그거는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만큼 자기도 실제 멸망을 경험하고 비참을 경험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거기서 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되고 우리가 제일 알기 쉬운 거는 탕자 비유 있잖아. 아들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가고 돼지 먹는 지엄 열매도 먹는 거기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깨닫고 그지 돌아오는 그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사랑의 신비한 거 자기들은 그런 사랑을 못 입은 거야. 선사들은. 근데 그 대속의 신비성 이걸 보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 다음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천사들보다도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저도 요것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내만큼이라도 들어가도록 자꾸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감으로. 그래서 어저께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그 타락한 시대를 말하고 그때 그 교권자들의 타락한 면을 깊이 말하고 거. 거기서 깨어있는 복 있는 성도들은 투정을 하면서 그때 투정을 하면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죠 또 자기와 관계된 또 사람들 같이 구원해 나가고 그 시대에 그러면 소수가 구원을 얻지만은 그 구원이 더 깨끗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그래서 한번 봅시다. 5절에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말세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기본구원 얻은 자들에게 특별히 그걸 깨닫게 하는 구원의 시기예요. 알겠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니까 이게 지금 다시 얻는 것 같잖아. 이거는 우리 성경엔 대부분이 건설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말세로 산 소망을 가졌는데 3절에 벌써 이미 이게 확정된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근데 또 5절에는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한 거는 예수님의 이 사흘대 속으로 우리가 거듭나갖고 산 소망을 가진 우리고 하늘의 간직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그 실상을 배워나가는 거고 그걸 알아가는 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이다. 앞에 3절 4절은 이미 과거적으로 된 구원을 말하는데 5절에는 또 예비하신 구원 얻기와 미래적으로 또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권, 건설권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게 기본권, 건설권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야. 이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렇게 혼돈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택하고 중생된 자들은 중생되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벌써 우리가 과거사로 여기는 또 과거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미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이게 기본권이에요 건설권이에요? 대답을 해봐야지. 그럴 때는 대답을 좀 하라고. 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기본권이에요 건설권이에요? 예? 어이구 잘하네. 이제 그 정도는 자꾸 머리를 쓰라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를 써야 자 있게 된다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건설권이야. 근데 앞에 3장 4장에 이거는 기본권이야. 3절 4절은 기본권입니다. 근데 여기 이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시험을 꼭 통과를 해야지만은 우리가 이 예비하신 건설권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을 통과해야 기본권을 더 알아가고 믿어갈 수가 있고 힘입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험은 없으면 좋겠어요? 꼭 있어요? 없으면 안 되겠어요? 자, 시험은 없어도 돼요? 그럼 우리 세상에 학생들 공부를 쭉 해오는데 아무 시험 없이 공부 안 하면 그 공부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시험이라는 게 들어도 내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내가 자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시험을 통과하면 내가 틀렸네, 부족하네. 이걸 알아가면서 자꾸 만들어가잖아요. 시험을 중간중간 통과 안 하면 자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준비도 하고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험을 통해서 또 믿음의 실현이라고 나는 내가 더 깨끗해지는 믿음의 실현이야.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불로 자꾸 연단하니까 불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에서 연단하니까 작것은 타고 순금만 남기 때문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금은 재련의 과정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탑버려야 돼. 현실의 시험을 통해서 환란을 통해서 자기 중심이 탑버려. 인간을 믿던 게 탑버리고 자기를
의지했던 게 타버리고 다른 사람 의지하게 타버려. 그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는 나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나로서의 한계를 봉착할 때 너무 힘들지요. 그럼 그거 포기하고 부인하고 그래 이제 내가 믿어도 포기해야 됐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타버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건 그거를 어떻게 하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순서입니다. 한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해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찾아가게 만드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를 부딪히면 힘들어야지, 그렇지. 깨달은 사람들은 한계부터 벌써 내가 벌써 나로 돌아와 버려. 얼른 하나님께로 가야지. 빨리 돌이킨단 말입니다. 알겠지?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죽을 둥 살둥해야 겨우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면 낙심하는 게 아니라 얼른 아이고 내가 벌써 이렇게 하나님 떠나 있구나.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벌써 이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러분들 자식 중에 믿음이 없는 자식 같으면 고난을 당해도 이제 그래 어저께 이정수가 그런다.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는 자기 이제 교회 나오기 이전이나 나와서는 막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재수도 없이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믿다가 중지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했고 하니까 아니 또 무슨 일이야. 나하고 안 맞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제 그걸 지나가니까 그 일들이 저희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라는 거 자기가 부딪힐 때 자기의 그 자세가 아이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죠? 나를 못 살리구나 하나님. 꼭 나만. 그러니까 이정수 씨 말이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만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이거지.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이래 힘들어. 하나님이 너가 그러니까 빨리 내게로 돌아와 이 말 아니겠어요. 그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별 어렵지 않지. 얼른 그래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힘은 들었지만 살짝 어려운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걸 해결하려니까 너무 힘들겠지. 그 인정을 못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 인정 못 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못 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좀 뽑기다가 가는 거야. 뽑기다가 우리 그러니까 민주가 많이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 뽑기다가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험이 오는 저도 아무 변화된 거는 생각 없이 탁 바로 가지. 그죠? 안 되네. 근데 아직 변화가 덜 된 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죠. 많이 해봐야 그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잠깐은 근심하게 되는. 근데 잠깐 근심하는 게 어떤 사람은 금방, 아니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바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루 이상 고민하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고민하다 가는 사람. 여러 사람 있겠지. 응? 옥녀 씨, 그냥 잠깐 고민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게 낫겠어? 한 달씩 고민하다가 울고 굴고 하다만 가는 게 낫겠어? 한 달? 이거 있어서 큰일 났네. 그럼 잠깐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바로 가는 게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니겠어? 한 달씩 고민하다가 하나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그만큼 모르는 거지. 말을 내가 옥녀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 여러분들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안 된 거는 더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 죽는 날까지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냥 순간적으로 빨리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연습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저는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게 당연한 거로 봐요. 이것도 없이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근심 안 하고 되는 거는 어떤 상태냐 하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변화돼 갖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주일날 되면 예배 오는 게 당연한 거로 오는 거잖아.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지. 근데 우리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까 말까 고민해. 근데 특별히 뭐 친구들 만나기라고 중요한 일 있으면 도겸을 고민해. 그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주일에 예배 출석하는 거는 잠깐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 그러나 이제 내가 아직 변화 안 된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은 잠깐 근심하는 순서로 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런 사람이 변화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날까지 잠깐 근심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 후에 이렇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겁니다. 있죠. 그러나 한 면은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된 것 같이 내가 변화되고 자유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살아가고 또 새로운 구원은 어떻게 되죠? 근심하는 입장에서 또 시작됩니다. 자, 뭐요? 새로운 구원은 근심하는 입장에서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구원이라는 건 이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그 구원을 알아가는 또 새롭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때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맞도록 하나님 현실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언제든지 내게 필요한 만큼 있지 어려움 없는 현실은 없습니다. 항상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순서의 어려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왜? 살아가기 위해서. 왜? 그때는 잠깐은 근심하게 돼야 되니까. 그러나 변화된 이면은 근심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안 된 사람이 돼버렸잖아. 여러분들 지금 예배 주일날 뭐 어떻게 느끼면 환급해 갖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근데 어떤 사람 환급도 하니까 고민하잖아.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런 차이가 있지, 그죠? 또 새벽기도도 여러분들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안 가면 환급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참 더 살까 말까 더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차이지, 그지?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이를 통해서 자꾸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것보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점점 탔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딱 돼 나가니까 이래서 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믿음이니까 너무 귀하게 보지. 그냥 자 돈도 자기 힘써 벌어봐야 돈의 가치를 안다 하잖아. 근데 거저 쉽게 온 돈은 쉽게 날아간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 믿음이라는 게 이 귀한 건데 내가 이런 그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받아야 내 믿음이 귀하다 알지. 그냥 믿음은 그냥 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알겠죠? 줄 수도 없는 거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귀한 거지라 알지. 하나님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지. 이게 없이 그냥 좋은 부분 만나서 좋은 종 만나서 그냥 배우기만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직 시작하려고 배우는 거지. 그 믿음 자체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배웠어도 또 이래가지고 자꾸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들 것이 되도록 현실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배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 배웠는데도 그 귀에 열리는 게 그다음 중요하고 안 열리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때 배웠는데도 안 열리는 사람도 있었잖아. 그죠? 저도 서북교에서도 보니까 백무사님 배우는데 열리는 사람이 있고 안 열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안에도. 열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또 그것까지 은혜를 줬죠. 그 다음 순서로 뭐가 해야 되죠? 내가 현실에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까지 승리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은, 자, 10절에 이 구원은 선지자들도 참 다 연구를 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미래적으로 제사제도의 그 어린 양이 앞으로 실제적으로 오실 것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알겠죠? 왜? 그 창세기에도 다 예언해놨기 때문에. 다윗도 보면 다윗 시편에도 예언해놨잖아요. 그죠? 앞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내가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 영접하는 걸 보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이때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전에 그 지금부터 약 170년 전이다. 170년 전에 자기 민족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거야. 그동안 이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에서 맨날 통치를 당하던 사람이 그때 한번 잠깐 한 7, 80년 독립하는 그때 예루살렘 성에 그 마카비 왕조가 입성을 할 때 그때를 생각해가지고 막 그때 독립 때 그 환호를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 거야. 그때. 그래, 그걸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야, 수전절. 예수님이 그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뭐 수전절에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래 나오거든. 수전절이 바로 자기들이 예수님 지금 그때 말했던 예수님 30년 공생하라 그때 170년 전에 그 마카비 왕조가 입성하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게 수전절이에요. 이게 수전절. 그러니까 저기 그런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걸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제자들도 야 우리 이제 예수님 죽은 가운데 부활했으니까 이제는 이 능력 갖고 또 우리 독립시켜 주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뭐야? 이때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그거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그 사람들은 옛날 그때 선지자의 예언들이 무슨 그 나라 하나를 그런 조그만 나라 하나를 독립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온 게 아니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구원 문제를 이 유대 민족을 초월해서 그지요. 전 모든 택한 백성이고 온 옛날부터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 모든 민족 그죠? 예 택한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시는 걸 예언한 거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온다고 자기들은 좁게 생각을 한 거야. 그치? 자,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라고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 이때니까 한 것도 옛날 170년 전에 자기 나라가 그 마케도니아 왕조의 거기서 잠깐 한 7, 80년 독립한 그거를 기념해서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는 그리스도가 그런 정도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자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기에 자꾸 좁혀지잖아. 그렇죠? 우리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자 여기 봐요. 10절에 이 구원에 대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영과 부전을 살폈는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는데 이게 그런 게 좁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창세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택한 백성,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모든 누구요? 제한구속이라고 나온 게 바로 그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죄를 짓고 대속해 주고 대속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들여갖고 우리를 구속해 주니 선사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아니 저런 인간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자기들은 그걸 못 입었잖아요. 그죠? 부럽겠죠. 부럽겠어요? 부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알게 하려고 어떨 때 시대적으로 굉장히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가 막 타락해버리는 거야. 교회 안에 또 누가? 일반 성도가 타락해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해? 하나님 종들 가운데 또 누가 타락해? 그 머리 중에 머리가 타락해버린단 말이지. 그렇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